지난 시간들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사명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양가로 두 번째로 범죄로 멸망을 예언합니다. 4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범죄로 어, 멸망한다는 걸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시작으로 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한다 얘기를 해도 그때부터 계속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죄로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너희들을 배부르고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범죄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겠다, 멸하겠다. 그러나 아주 멸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미 언약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작정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에스겔한테 또한 이상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 앞으로 잘해라 이러려고 하는 도덕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그 말씀, 범죄로 멸망을 예언함이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미 언약되어진, 모세에게 언약되어졌던 것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히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놔두고 이것만 들여다보면 오해하기 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4장과 5장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함을 예언인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징조를 마련하고 죄악을 담당한 날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죄악을 담당할 날수.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계획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 일에 방해할 수가 없고 늦출 수가 없는 것. 이걸 언약이다, 섭리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자라는 것은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 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얘기를 했죠.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운제라는 것은 진지를 뜻합니다. 진지. 진지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지를 세우는데 이제 담을 쌓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돌 같은 거, 이 무기화된 것들, 물체를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지에서 쏘아가지고 저쪽 상대방으로 던지도록 하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이거죠. 세우고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이라는 것은 떡 굽는 철판입니다. 전병을 만드는데 굽는 철판을 전철이라고 합니다.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웠다는 것처럼 애웠다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갑을 두른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박석을 놓고 예루살렘 성읍을,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요. 4절부터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눕는 행동으로 죄악에 담당할 횟수를 경고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범죄한 날, 이 악한 날을 갖다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좌편으로 누웠는데 390일이라 이 말이죠. 이 390일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시작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범죄한 기간의 날입니다. 이게 하루가 1년이다 이 말이에요. 39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한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놓으라. 우편으로 놓으라 이 말이에요.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40일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가 말기에 범죄한 날수예요. 40년. 그건 마지막 때 망하기 직전의 날수예요.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건 르호보암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망할 때의 40년을 계산한 겁니다. 정하였나니 1년, 1일이 1년이라. 날수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뜻대로 하는 거지. 거기에는 피조물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피조물들을 쓰는 것이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 애워싼 일레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팔을 벗어매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없이 당당한 자세로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좋은 뜻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망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죄악 속에서 너희도 고통당하는 건데 이제 그걸 예언하는데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날들을 맘대로 못하게 몸을 묶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맘대로 날수를 정하는 게 아니다. 에스겔이 맘대로 날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떡은 새똥에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근이요. 그래서 온갖 비참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퉁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기근, 한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한재를 얘기하네요. 기근, 한재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인분 불을 피워 인분 불을 똥으로 인분이란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라 이 말이에요. 떡을 만드는데 사람 똥으로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더러운 그 기근과 함재로 인해서 이런 떡을 먹으리라 하니까 하시기로 14절에 내가 가로되 억울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라. 그러니까 쇠똥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 똥으로 하지 말고 쇠똥으로 하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 또 내게 이르시되 구울지니라 그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구워 먹, 소똥에 구워 먹고요. 떡은 소똥에서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진다. 여기서 양식. 왜? 이들이요. 양식을 의지하고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거죠.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레위기 26장 26절에 모세와 언약한 거예요. 이미 철의 년 전, 6, 700년 전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고 언약한 대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 전능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머리 수염을 깎아 흩어 칼과 불로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몸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에스겔로 체득하며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서로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가 네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예루살렘 성이 불과 칼로 망하고 백성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수치를 당케 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불과 칼로 망하고 백성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온갖 모욕 수치를 당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400년 정도 하는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알게 되면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주변의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바르게 세우며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내 소원 성취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화 잘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경외하게 하는, 경외하는 것은 나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알았는데 안 나온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에 속지요. 알았는데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살게 돼 있는. 잊은 거지요. 잠깐 잊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깨닫게 되면 생각나면은 섬기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갑자기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얘기한 대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이렇게 예언케 하시고 이 일이 역사상에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것들이 있죠. 5절에서 17절까지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불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행위로 얘기한다면 너희들 이방인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둘러보세요. 행위로 말하자면은 이방인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몬이라는 뜻인데 하몬이 요란인데 이것은 소리, 소동, 풍요, 부유, 부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풍요롭다, 부유하다 그 뜻을 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잘 어울리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부요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부요하니까 이방인들 주변 나라다 더 잘 살고 이러니까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못된 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다 이 말이에요. 나 곧 내가 너를 친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친다. 하나님께서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자기 편을 친다.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는요, 일찍이 모세에게 레위기서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언약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여기. 네, 표시 좀 하려고. 나 곧 8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너,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러니까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이 비참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 참극을 빚게 하고 또 남은 자는 사방에 흩으리라. 누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참한 상황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하셨다. 고민되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병도 고치고 이러고 그런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이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망할 것을 이미 천년 전에 모세한테 언약했던 거다. 13절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겁니다. 징벌이 아닌 징계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내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기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쪽을 향해서 가며 살고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풍요로우니까 그걸 의지하고 풍요롭게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신 필요 없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다 끊는다 이 말. 기근으로 끊을 것이라.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요.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칼로 질병으로 기근으로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멸망함을 예언하면서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할 것을 예언함이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 그 작정 섭리를 바탕으로 모세에게 언약을 했고 그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하면서 이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름으로써 언약궤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를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우리의 대속주로 오셔서 이방인의 손과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와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건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죠. 장차 오실 대속주가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표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셔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그래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말씀 듣고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